그러면서 나를 따르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말로 단결을 시켰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출발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도 사실은 성경이 원조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보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삼겹이 이게 뭔가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겹살은 차돌백이라고 부른다면 삼겹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생각 좀 넣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합될 때의 능력의 비밀을 전도서는 말해주죠. 잠언 18장 1절은요. 무리와 떠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구하며 모든 지혜를 배척한다. 그래서 이게 무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무리를 떠나는 사람은 자기의 소욕을 구한대. 그리고 모든 지혜를 배척한대.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1차적인 말이고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진실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말이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성경의 첫 책의 첫 장의 첫 줄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잖아요. 근데 저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한글 번역이 일반적으로 저렇죠. 영어 번역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킹 제임스는 저렇게 번역해요. 근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해요. 번역이 조금씩 다르죠. 한글 번역은 그냥 천지라고 했는데 영어는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말해요. 근데 어떤 건 복수로 얘기하고 어떤 건 단수로도 얘기하더라. 좀 혼돈되잖아요. 그게 별 의미가 있나? 숫자가 복수, 단수가 있다.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원문은 하에레츠, 벳, 하샤마임, 엣, 엘로힘, 바라, 베레시트.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벳, 하샤마임, 벳, 하에레츠. 이렇게 읽어야 된다. 네.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뜻은, 베레시트는, 베레시트. 그래서 시작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라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했다. 그리고 엘로힘은 뭐라고요? 하나님들,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 하나님들, 그리고 하샤마임도 그 정관사가 붙어서 그 하늘들, 그리고 땅도 정관사가 붙어서 그 땅. 그래서 지구는 유일하게 딱 하나, 여기. 그러나 하늘들은 복수형. 그리고 이걸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대충 이해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유일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들이라는 것을 복수형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인데 장엄하시니까 그냥 복수형으로 쓴 거야.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글자 그대로다. 엘로힘, 하나님들, 삼위일체 하나님들께서, 삼위일체 하나님들께서 천지, 하늘들과, 오늘 우리가 아는 그 하늘들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들께서 뭉쳐서 위대한 일을 같이 하셨다. 연합해서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다. 뭉쳐서 연합하여서 함께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창세기 2장은 동산이 나오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6일 날에 아담과 이브가 같은 날 창조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브를 나중에 창조하세요. 근데 당연히 6일 안에서 나중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날이긴 한데 순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순서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힘 중에 여호와라 부르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니까 창세기 1장을 쓴 사람과 창세기 2장을 쓴 사람이 달라. 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 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 엘로힘이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장을 쓴 사람과 2장을 쓴 사람이 달라라고 해석을 해요. 참 안타깝고 황당하죠. 진실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창조에 관해서는 그때는 야훼 엘로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깊은 비밀이다. 그런데 그 야훼 엘로힘 중에 야훼라는 이름의 야훼 엘로힘께서 사실은 이제 인간들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인데 이 엘로힘과 그 야훼 엘로힘의 이 특성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뭉쳤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만 해도 흩어져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신약으로 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라고 연합된 것을 말해주시면서 14절에는 뭐라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로 연합하여 뭉쳐 계셨던 시절을 말씀하시고
흩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뭉쳐져 계시다가 흩어져서 나오셨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뭉쳐서 연합하여 계셨을 때 얼마나 기쁘게 연합된 사역을 하셨겠어요. 천지창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흩어져서 오셨다. 오셔서 하신 게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뭉쳐서 계실 때는 영광 속에 계셨는데 흩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겠으나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장 먼저 위대하게 실현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흩어지면 죽는다인데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가 중요하죠. 왜 죽으셨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가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뭉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셨겠고 흩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죽으셨죠? 그런데 흩어져서 어떻게 됐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살린다. 흩어지면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언에 무리와 떠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구하며 모든 지혜를 배척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터지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뭉쳐서 하나님과 뭉쳐서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뭉쳐서 있는 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나 여기에만 있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흩으신다. 가서 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가서 전할 때 쉬울까요? 불편하죠. 아유, 정말 지금 캘리포니아니까 이 정도지 동부만 해도 뭐 폭염 또 각국의 지금 폭염과 홍수 어디는 기근 어디는 홍수 어, 많이 덥답니다. 집 떠나면 정말 고생인데요. 그런 곳을 간다고 그럴 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가라시면 가시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하라면 하시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신앙생활 성숙은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것.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에서 결정한 대로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요?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날에,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흩으시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로 모였어요. 근데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냥 아버지께 나오는 거,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 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아우,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는 정말 일주일간 살면서 6일간 무엇을 했든지 우리 인생의 꽃은 이 예배 시간이다. 아멘. 이 감격, 감동. 지금 삼일차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해서 계시는데요. 이 감격과 감동은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앞으로 나온 것만 강조하면 50점이다. 그럴까요?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너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파송을 받고 가서 내가 이번 주에 너에게 준 이 미션들을 성취하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비전 현장에서 그것을 실현해 드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말씀 받고 헌금하고 그것만 해도 참 귀하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그 50%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삶 속에서 파송받은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사회 삶을 우리가 완성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주일 우리는 파송받는 매주일 반석받는 그래서 이 예배는 파송식이 돼야 돼. 그냥 예배로의 부름만 하면 뭐라고요? 50%라 하니까요. 이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파송식으로 받을 때. 그래서 궁극적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에 와서 한 주간 있었던 보고를 드리고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취들, 소득들의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지난주에를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도 용서함을 받고 상처도 치유함을 받고 다음 주에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물질적인 자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이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을 주님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예수님께 와서 도구 드리고 영감을 받고 자원을 받고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냥 찬송 잘 부르시는 분들이 예배하고 인도하는 거기서 감격적으로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feeling 레벨에서 이모션 레벨에서 충만하는 것도 참 귀하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완성은 파송식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처음에 12명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었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병자가 낫던데요. 두 번째 70인을 2명씩 보내서 했을 때도 그들이 가서 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부족한 점들을 채우게 하시고 다시 보내시고 왜 우리가 7일마다 예배를 드릴까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가 말씀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고 위로와 격려주고 소망 회복해주고 비전을 확립시켜주고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고 다시 돌아오고 밀물과 썰물처럼 지속적으로 이걸 하면서 궁극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비밀 속에서 우리는 이 7일을 밀물처럼 썰물처럼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에게 비전 와이프 갓 처치를 주셔서 이 앵커를 주셔서 이곳에 또 파송받아서 또 나가. 그럼 한번 파송받으면 끝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끝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밀물과 썰물처럼 살아있는 것은 밀물과 썰물로 내가 돌아왔다가 그거. 자, 근데 말이죠. 흩어짐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흩어짐을 싫어했던 사람들. 누구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읽었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그들이 이르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누군지 알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 이게 이 사건이 왜 벌어졌죠?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공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언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홍수로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과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왕족들 가족은 그곳에 높은 탑에 올라가서 살아남자. 라는 네,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잘못이 뭘까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생각 안 해, 회개할 생각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만 해. 그런데 진노를 피할 생각을 한다고 피해지냐고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진 다음에 나무 그늘 사이에 숨는다고 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알았지?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백날 생각해 본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는 지구를 지으셨어. 에덴을 지으셨어. 동산 중앙을, 그러니까 이제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중심점 속에서 이제 원심력을 가지고 바깥으로 퍼져나가, 흩어져서 이 지구 전체를 에덴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 하고 인간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편안함을 중심으로 컴포트 존에만 머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패자 정리라는 말 있잖아요. 만난 사람은 이별이 돈 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이별들은 하죠. 만남 속에서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하고 이별은 또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상식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정말 행복하셨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어떻게 무슨 일이 끝나기만 하면 아버지께 쪼로로 달려가.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쪼로로 달려가셔서 제자들 피곤해가지고 저쪽 자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깨어서 산기슭에 가셔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천국에서 그 보좌에서 같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뭉쳐서 행복하셨던 그, 그 추억에 예수님께서는 쪼로로 달려가셔서 아버지와 대화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거를 밀물처럼 썰물처럼 늘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오늘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다.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서 예전에는 의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좋은 의자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정말 왕의 보좌와 같은 예전에 왕들이 앉는 의자가 뭐 이렇게 쿠션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예전 왕들의 의자보다 훨씬 좋은 의자, 보좌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보좌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이슈를 아뢰고 축복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이 장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또 파송돼서 나갔다. 믿으시면 아멘. 자, 지금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제가 흩어져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나는 어디론가 파송받아서 갈 텐데, 주님, 우선 이번 주 한 주간 나는 어디로 파송받아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을 지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생업의 프로젝트, 가족의 프로젝트, 건강의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주님,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한 프로젝트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저를 파송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다음 일주일간의 파송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 궁극적으로 저는 무엇을 위한 파송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비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 중에 궁극적인 비전은 이것인데 그 궁극적인 비전 중에 오늘 나는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디까지를 감당해야 할까요? 물어보시고 그 프로젝트를 행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친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목사 설교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귀한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각자가 파송받아서 할 일, 교회가 단체로 할 일, 개인이 할 일, 이거를 구분해서 같이 할 건 같이 하자, 개인적으로 할 것은 개인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을 알고 실현해 드리는 과정 속의 삶, 그것을 완성해가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완성하는 그 시점 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살면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주님의 뜻을, 비전을 실현해 드리는 삶. 주님께 모였다가 파송받아 나가서 다시 그 일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작은 벽돌들처럼 모여서 이렇게 견고한 주님을 위한 영광을 돌리는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일요일이 됐으니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서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감사도 드리고 죄진 것들 용서도 받고 상처난 것 치유도 받고 오늘 그런 날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답답한 것도 있었고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장중에 붙잡으시고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주여 제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걱정한다면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고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남이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하게 알고 그것을 실현시켜 드리기에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어찌할꼬 주님께 여쭙고 은혜를 받고 실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황홀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낸다면 항상 기뻐하라가 아멘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중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 비전에 성숙한 사람들을 오게도 하시고 흩어 보내시기도 하시고 가셔서 또 승리한 것들을 기쁨 소식들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배워야지. 다음 차례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